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사사사무엘, 평화와 안식,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무엘이 다스릴 때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사사시대 끝자락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십니다. 어제 읽은 7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했는데 본래 사모했다는 이 말은 울다, 애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회개운동이 그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3절 끝부분을 보면 우상을 제거하는 것과 블레셋에서 건징을 받는 것을 연관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을 제거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무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회개하는 상징으로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7절을 보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치러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괴롭게 했던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쳤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돌을 취해 세웁니다. 그 돌에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그 의미를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13절, 14절을 보면 사사기에서 많이 보았던 것과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이 회복되었고 아모리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사무엘의 통치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라마에 거주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고 다스렸습니다. 그의 다스림은 자기 정권의 실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7절 끝에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상화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사들을 보내도 구제불능처럼 죄악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살피십니다. 사무엘을 사사로 세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우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기 죄악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죄를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승리와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그렇게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길로 이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그 짐들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길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평화와 안식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밖에 있는 죄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죄악된 세상에 휘말릴 때, 죄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연약함과 우리 밖의 죄악들로 인해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오니 용서하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